디모데 후서 2장 2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 다툼이 많은 줄 알미니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길 잘하며 참으며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니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얽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니라. 26절까지 봉독이 드렸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용의 부분은요, 교회 책무와 치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반부 내용은 지난 시간까지 교회 책무는 무엇인가, 진리 전파와 수호의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의 근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져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진리 전파하고 진리 수호의 책무가 있고요. 2장 22절부터 오늘부터 이제 4장까지의 내용은 이단과 불의에 대한 치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교회의 책임 있는 임무는 복음 전파, 복음을 수호하는 내용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단들과 불의를 치리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왜 이단과 불의에 대해서 치리를 해야 됩니까? 직접적인 내용은 바른 진리가 전파되기, 진리가 소되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은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구약의 약속된 근거에 의해서 이제 되어질 부분들이죠. 한번 신명기서 7장 1절부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신명기서 7장 1절에 보게 되지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를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그들과 아무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매를 삼지 말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가 내 아들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을 통해서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일곱 족속이 살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을 진멸하고 혼인도 하지 말고 상호 협정도 맺지 말라는 거. 그 이유는 그들이 이제 유혹을 위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 터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 그 이야기에 대한 언약의 내용들이요. 실제로 여호수아서 내용에서 모형적으로 시행이 되어지고요. 둘째 아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이단과 불의의 세력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치리하고 경계하는 부분이 2장 22절부터 4장까지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단과 불의에 대한 세력들이 치리가 되어져야만이 언약 백성들이 이제 보호함을 받게 되어지죠. 신명기서 7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나아지는데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야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이라. 적은 숫자지만은 선택을 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이방 족속들 섬겨서는 아니 되어지고 성민으로서 보호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어질 것임을 언약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디모데 후서 내용에서 이단과 불의에 대한 치리 문제가 이제 등장이 되어져서 구약의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단과 불의에 대한 치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절대적인 항목임을 지금 알게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된 이단을 경계하는 부분들인데요. 2장 22절부터 33장까지 내용을 보면 낮에 거짓된 이단들 경계하는 부분들인데 2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주의 종교 행동과 직무지침에 따른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봐보시죠. 본문 내용. 먼저 이제 22절부터 23절까지는 디모데에게 행동 지침을 언급하는 내용들인데요. 언급하는 내용이 22절, 23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젊었을 때 그 마음속에 감지하고 있는 뭐 성적인 욕망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재물욕이라든지 야망과 이제 탐욕 등을 말하는데요. 그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깨끗한 마음이라는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청년의 정욕을 피했을 때 나아지는 깨끗한 마음,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의와 믿음과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그 믿음의 복음,
복음을 통해서 와지는 그 믿음, 사랑, 화평을 쫓으라. 화평을 쫓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화평을 쫓음으로 이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화평을 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예, 변론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토론이라는 이야기는 진리를 전승하는 과정 속에서 바르게 이제 진리가 전승되기 위한 부분에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이제 진리 토론은 좋죠. 하지만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입고 잘난 체 하는 그런 이제 변론의 부분들은 버리라는 거. 왜 버려야 되는가? 이에 다툼이 나는 줄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많이 하죠.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한번 봐보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신데 그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종,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죠? 주의 종들의 행동의 핵심적인 부분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봐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은 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지 사람이 기뻐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리스도의 종의 행동 지침 내용에서 하나님께 좋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으로서의 임무를 설명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은 어떻게 하는가? 다투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한다라는 헬라어 영어는 마케스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인데요. 싸우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논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이제 맞는 헬라어 언어는 논쟁하지 아니한다라는 다투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보다는 24절에서 마땅히 주의 종은 논쟁하지 아니하고 유익 없는 논쟁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길 잘하며 당연한 이야기죠. 주의 종은 모든 사람들 포용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길 잘해야 되고 특히 주의 종이 해야 될 것은 참으며 언제까지 참아야죠?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해 주실 때까지 종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이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인데 이게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문제는 누가 줍니까? 교회 문제건 가정 문제건 사회 문제건 하나님께서 주시죠. 해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해답을 정리하려고 하는 데에서 갈등과 또 이겨먹으려고 하는 데에서 다툼이 있게 되어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르칠 자라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참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으죠. 예. 공부를 하면은 참아지죠. 왜 참아집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기 때문에. 참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공부가 덜 돼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주 유약해서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주의 종은 온유하며 가르치기 잘하며 참으며 그에 간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왜 온유함으로 징계를 해야 되는가? 상처를 주면서 징계하는 게 아니고 온유함으로 징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상대방도 진리를 알게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저희도 깨어 마귀의 얼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좁게 하실까 함이니라. 마귀의 얼매에서 벗어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은 항상 온유하며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요, 말세에 사람들의 행동과 심성과 불신앙적 행위를 경계하는 부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세는 언제이죠? 구약에 보면은 구약이 나아지고 신약이 나아지는데요. 한번 참조만 하십시오. 구약에서는 메시아 오시기 직전을 말세라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2장 2절하고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은 나아져 있고요. 신약시대 때는 초림과 재림 사이라고도 하고 재림 직전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신약시대 때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봐보실까요?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확인하고 넘어가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씩 말하는데 말세에 네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재림 직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0절 한번 봐보실까요? 또 말세라는 용어가 나아지는데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말세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지금 직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 때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도행전 2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 보면은 말세가 철임부터 재림 사이에 신약시대임을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3년 1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여기에 고통하는 때가 언제이죠? 언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까? 70년도에. 그러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질 때가 언제였냐면은 66년. 디모데전서는 63년에 쓰여져 있고요. 66년에 디모데 후서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한 3년 조금 넘으면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그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이제 어떤 때인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하면 안 되나요? 왜 자기 사랑하면 안 되죠? 당연한 질문인가요? 요한 1서 4장 7절 한번 봐보시죠.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고요. 알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데, 구절 내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들은 너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AD 70년대가 가까워지고 현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에서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은 무엇이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면 안 되나요? 왜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권사님이 이야기했던 내용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내용.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활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명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걸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미혹을 받아서 어디에서 떠납니까?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르게 되어지는. 돈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한 수단의 방법, 수단에 불과하는 것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물질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앞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물질관에 대한 정리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나 지조가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조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경건에 큰 이익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이유는 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할 것으로 알 것이니라. 진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더 누리지 못하는 데에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에 큰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돈으로 살아가지 말며 자긍하며, 자긍이라는 이야기는 자기를 내서 과시한다라는 이야기들. 대통령 후보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자기만 잘났죠. 못난 부분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이제 측에 세우는 내용들. 그 다음에 교만하며, 잘난 척 하면서 금방 이게 군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교만하며, 해방하며, 해방이라는 이야기는 비방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해방한다라는 이야기는 블라스페모스라는 헬라어 언어인데요. 중상적인 모독적인 비방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타인을 비방하는 것, 선거철에 유행하는 내용들이죠. 자기 장점만 부각하면 좋은데 자꾸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을 하고 또 단점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비하 발언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말세를 살아나가는 현대인들의 악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여가며, 지금까지 내용이 지도자가 알아야 될 사람들의 행동의 부분이고요. 2절 하반절부터 3절 상마절까지 있는 사람들이 심성은 어떠한가 감사치 아니하며, 여러분들이 자신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를 살아나가고 하루를 결산하면서 감사의 내용이 많은지 아니면은 불만족이 많은지. 근데 현대인들의 모습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제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감사치 아니하며,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필요하겠지만은 타인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잖아요. 부모에 대한 감사, 형제에 대한 감사, 또 교회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수고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들을 알면서 그분에 대한 감사가 싹트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조금 서운한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제 부분들, 그게 이제 정말의 말세의 사람들의 심정의 모습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며, 거룩이라는 의미도 사악한이라는 헬라어 언어에 의해서 타인에 대해서 사악하게 행동하는 부분들이죠. 무정하며 타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기만 알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면, 성경에 보면은 화를 내도 언제까지 풀라고 나와져 있죠. 해지기 전까지. 에베소서에 보면 밤중이 되어지면은 더 큰 악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참소하며, 이 사람 녀석을 비하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행위들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절제하지 못하면 스스로 이제 자제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사나우며, 얼마나 이제 짐승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3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 중까지의 내용은 사람들의 불신앙적 행위가 나아지는데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예, 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자 하면은 해야 되고, 내 좋아하는 거 하자 하면은 안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죠. 배반하며 팔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는 행위죠. 저급하며, 경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자고하며, 자만하고 이제 어리석다라는 의미인데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는 육체적인 향락을 더 즐기며 좋아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들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는 것. 예. 교인으로서의 형식은 갖추어져 있지만은 내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모습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교회당 나오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찬송을 가지고 교회당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에 형식들은 갖추어져 있지만은 진짜 여호와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는지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5절 하반절 내용에서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임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 대해서 내가 돌아서라. 함께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현대인들하고 함께하지 말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된 형제들하고 함께하라는 의미인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들 가까이 있다가는 하나님
경계하는 데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어리석은 여자와 및 대적자의 자질과 결국에 대해서 밝혀주는 내용들이 나아지는데요. 어리석은 여자. 6절 한번 가보시죠.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린이를 위임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지혜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욕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공부해 봤자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모습임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실례로 안내와 안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자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는 자에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린 자이니라. 안내와 안보레가 누구냐면요, 고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출애굽기 7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려고 누굴 지도자로 세우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바로 앞에 이제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렇게 이제 명예에서 보내서 그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되어지죠? 뱀이 되어지는 이적이죠. 근데 그 일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는가? 애굽의 술법사들도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자가 누구냐면은 안내와 안불레, 여전하기도 안불레입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서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를 지칭을 해서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는 것을 너희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요, 사도생활과 실상, 내면의 실상 및 핍박 대상에 대해서 밝혀주는 내용들인데요. 실제 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먼저 실제 생활에 대한 내용들은 나의 교훈과 행실. 사도 바울이 교훈과 행실은 생활 태도, 예. 복음 증거하면서 증거했던 진리에 대한 교훈과 행실이라는 것은 아고네라는 헬라어 언어인데요. 생활 태도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된 모습들이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생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원하는 진리의 복음이나 그 진리에 의해서 나아지는 실제적인 생활이 같았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격적인 내면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여기서 의향은 결심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도 바울의 뜻이 담긴 결심을 기록을 해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한 믿음, 오래 참고 견디는가, 형제들과 사랑했던 모습들, 그 다음에 인내의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11절 내용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특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트라에서 당한 것을 언급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52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는 모습이 담겨진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52절까지 내용인데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 모습과 이고니온의 사건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에 나와져 있는데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돌로 치려고 이업했을 때에 이방인에 의해서 이제 도피하게 되어지는 모습이라든지, 누스트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실실당하고 버려지는 사도행전 14장 19절 내용을 디모데가 잘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반절부터 내용은요, 바울 자신이 당한 핍박과 고난의 결국과 그 대상을 언급을 하는데요. 먼저 핍박과 고난의 결국에서 고난의 마지막의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11절에서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핍박과 고난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는 누가 이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가, 12절에 나와진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을 받게 되어지다. 역으로 핍박을 안 받으면 어떻게 살면 되어지죠? 경건하게 안 살고 적당하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게 되어지면은 핍박을 안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27절까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라며 성경의 근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성경관에 대한, 그러니까 13절 내용에서 (12절) 내용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들인데요. 어차피 다음 시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관한 성경관이 이제 13년부터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현대인을 살아나가는 생활의 모습들과 심성들을 알려주시며 또 지도자로서의 바른 생활의 자세들을 통해서 교회를 견고히 해나가며 이단과 거짓들을 치료해 나가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할 만한 시간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해 나가는 성경적인 지식을 허락해 주시고 바른 연단을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